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과 우리의 모든 기대들을 다 이 시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크신 은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배를 도우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며
김미봉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던 저희를 찾아오셔서 참 생명의 주가 되어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바라는 인생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긴 세월 주님을 붙들며 살았으나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삶이 흔들릴 때마다 믿음도 같이 흔들리는 저희들이지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는 믿음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순종치 못했던 순간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기도와 말씀 안에서 주님과 기쁜 만남과 교제 시간을 게을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지 못했고 나의 명철을 의지했음을 회개합니다. 육신과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나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굴복함 없는 완고한 자아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이 모든 더러운 죄악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마른 뼈와 같은 저희들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주를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 하지만 참으로 때때로 무력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 펠로십 공동체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공동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순종하며 성장하게 하옵소서. 준비된 영혼을 보내주셔서 맡기신 양들을 돌보는 기쁨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과 고통으로 눈물과 인내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밀하신 간섭하심과 도우심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감당할 믿음을 허락해 주시며 눈물로 구하고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펠로십 공동체 안의 어려움을 돌보아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국입니다. 반목과 갈등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국가적 난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어 가는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정치가 하루빨리 안정되게 하시며 안정된 사회 속에 세우신 교회들의 복음의 진보가 더욱 확장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인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종 되게 하시고 주신 사명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육이 훈련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부어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말씀을 오늘도 선포하실 때 듣는 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시고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으로 결단하게 하시며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변화되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어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레위기는 모세 오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서입니다. 여러분 율법서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딱딱하다, 지루하다, 고리타분하다 이런 느낌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가 또 길기도 길어요. 27장이에요. 27장. 성경 우리가 일독을 연초에 다짐하고 이제 성경을 읽어가다 보다가 포기하는 장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녀들이 이제 말을 배우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많이 적게 했든 간에 가장 접근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책이 바로 레위기예요. 우스갯소리로 레위기 설교를 매주 하게 되면 교인 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농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는 한마디로 함축을 하자면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을 설명한 책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다.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스라엘의 이 제사법을 27장이나 되는 이 길게 장황하게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계실까? 그것은 바로 이 레위기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신약에서만 이 레위기를 약 40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특히 신약의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이 레위기의 배경을 모르고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책입니다. 히브리서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레위기가 중요한 율법서라는 것이지요. 레위기를 알아야 예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홍수로 이끄는 책인 것입니다.
레이기의 원래 이름은 와이크라 엘 모세예요. 와이크라 이름. 와이크라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레이기 1장 1절 저희가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이크라 부르시다 엘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레이기의 바로 앞에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에 보면은 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택한 이 지도자 모세조차도 원래는 이 회막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여호와의 영광이 이 회막에 가득 충만했기 때문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여호와를 보게 되면. 그런 하나님이 오늘 레위기 1장 1절을 통해서 그 회막으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회막으로. 여러분, 이 회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부르심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이 성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성전.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에덴 동산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나서 어디로 나갔어요?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로. 그 광야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또 제단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에서 텐트를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의 회막이에요. 텐트 성전, 성막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더 발전해서 이제 솔로몬 시대에 화려한 금으로 이제 성전을 지었는데 거기까지 지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그 성전이 내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고 예수님이 바로 회막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의 그 회막으로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회막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신 것은 결국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너희는 나를 만나지도 못할 흉악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만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는 총 5가지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가 이 5가지 제사를 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번제란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이 번제는 제사의 기초이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다 태우니까 뭐가 남아요? 남는 건 하나도 남지 않고 오직 남는 거는 향기로운 냄새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릴 때 제물로 들고 오는 그 가축들이 참 재미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심오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뭘 끌고 오느냐? 황소,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렇게 4가지 종류의 가축이나 짐승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소에 대해서요. 이 황소는 여러분 황소라는 짐승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짐승이에요. 하나님은 순종의 제사를 원하시기 때문에 황소를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황소는 그때 당시에도 대단히 비싼 그런 짐승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지고 오는 가축은 양이에요, 양. 여러분, 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양은 항복한다라는 뜻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을 예수님에게 비유했어요.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나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 그 제사, 그것을 하나님이 받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짐승은 염소예요, 염소. 염소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죄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죄인, 구원받지 못한 흉악한 죄인도 괜찮다는 거예요. 염소도 괜찮다는 거예요. 염소라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염소의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흉악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염소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이 염소조차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너 염소 살 돈도 없지? 그러면은 비둘기라도 잡아와, 비둘기. 비둘기 새끼라도 들고 와.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 많은 죄인도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막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6절에 보면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데리고 온 이 제물, 이 가축, 짐승의 가죽을 벗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을 또 떠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 제사를 도우는 레위인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떠야 돼요, 본인이 자기가 가지고 온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본인이 떠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요즘에도 실제 시연하는 랍비들이 있다 그래요.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먼저 번제물 가죽을 벗기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가지고 데려온 짐승, 이 번제물을 죽여야 돼요. 소가 여러분 얼마나 이 인간 친화적인 동물입니까? 소가 눈을 꾹벅 뜨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소를 죽여야 돼요. 누가? 내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천진난만한 큰 눈을 보면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는데 소가 여러분 한 번에 죽습니까? 살겠다고 발버둥을 또 치잖아요. 막 괴성을 지르고. 그거를 무시하고 때려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를. 그리고 이제 겨우 죽었는데 이제 또 가죽을 벗겨야 돼요. 여러분, 가죽 벗기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 큰 소를 내가 생각해도 엄두가 안 나요. 그리고 가죽을 벗긴 다음에 또 각을 떠야 돼요. 여러분, 이거 발골이라고 하죠. 우리 극한 직업에도 나오잖아요. 이거 다 해서 다 뼈는 뼈대로 추스리고 살은 살대로 추스리고 내장은 내장 다 각을 떠야 돼요. 여러분, 피가 팍 퍼질 거예요. 피가 온 사방에 번질 거예요. 사방에, 제단에, 그리고 나한테도 막 튀일 거예요. 피가.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해야 돼.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진 주님을 바라볼 때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짓는 그 수많은 죄, 하나하나의 그 죄가 황소를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가 온 사방에 튀기는 그 죄구나.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흉악한 죄를 사해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시고 온 피를 다 쏟아 뿌려 주셨구나. 나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레위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말씀으로 깊이 쑥 들어가려면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게 바로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종교개혁에 5가지 솔라가 있잖아요. 5가지 솔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5개의 오직 솔라가 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라 데오 글로리아. 여기서 여러분 이 5개의 솔라 중에 가장 강력한 솔라가 바로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성경의 강력한 원리를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레위기의 이 율법을 어떤 행위나 하나님의 통치 도구로서 그 법으로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건 은혜다, 은혜. 율법은 억압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야, 너 나한테 와도 돼. 회막으로 와도 돼. 내가 너 만나 줄게. 라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는데 그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율법을 여러분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에게만 율법을 계시하세요. 즉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른 사람들에게만 율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율법을 주셨어요. 은혜예요, 은혜,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1장을 읽을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절차나 과정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계시하시냐면은 율법이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함과. 여러분, 레위기가 총 27장인데 이 27장을 딱 절반으로 잘라서 생각을 해보면은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 사랑. 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제사 드려야 돼.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후반절 17절에서 27절까지는 너희가 그 사랑 받았지. 그러면 너희도 이제 성결하게 살아야 돼. 성결법을 지키고 그리고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야 돼. 라는 우리의 삶의 행동 지침이에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카테고리를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면 레위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 전체 27장을 흐르는 면면이 흐르는 그 주제는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레위기는 거룩의 장이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따를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구약에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사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사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 나타나요. 엄청난 고통이 따르죠. 여러분, 그 고통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고통의 핵심이.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잔인하셔서 벌을 빡세게 주시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여호와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져요.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약 올리려고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의 본질상, 하나님의 속성상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걸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해서 인간을 벌 주시네? 자기 백성이라고 해놓고 얘들 괴롭히시네?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패악한 백성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제대로 드려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함께 하실 텐데 제사를 개판으로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게끔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핍 상태가 그러니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핍 상태가 죄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장황하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길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죽고 사는 문제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율법을 주신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타락을 했지만 다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끔, 천국의 백성이 되게끔 천국 시민권을 그냥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겠다는 이야기는. 그리고 우리를 회막으로 부르시는 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도 공짜로 주시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트럼프가 미국 영주권을 500만 불에 판다고 그랬잖아요. 약 72억이에요. 요즘 환율로. 72억짜리 영주권을 하나님은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주권도 아니에요. 시민권은.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심이에요. 거룩하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거룩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너무나 깨끗하셔요. 거룩하셔요. 그래서 죄된 공간과 한 공간을 공유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뭐냐? 루터는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악한 세상에서 악을 억제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율법이에요. 율법인 여러분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의 행실을 통하여 세상의 악이 억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은 계속 증폭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율법이 되어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 증폭되던 악이 여러분의 빛과 소금의 역할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증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비참한 인간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비참한 인간. 가장 비참한 인간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이에요. 동성애가 죄인데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 막 동성애를 하는 인간들. 마약이 죄인데 우리 영혼을 죽이는 죄인데 이걸 죄인지 몰라요. 마약을 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한말 우리나라의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유교가 지배하고 있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첩을 거느리고 여러 첩을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들에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부끄러운 줄 아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수치를 느껴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미국에는요, 여러분들 동성애가 이제 합법이 돼가지고 목사들까지 동성애를 하고 목사들이 같은 동성끼리 결혼하고 서로 축하해주고 동성 목사님이 설교까지 해요.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존 칼빈을 성령의 역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잘 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칼빈은 율법의 세 번째 용도를 주장했는데 신자, 곧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한테서만 율법이 확인된다라고 칼빈이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율법이 확인되는 자들이에요. 율법이 무용지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살아계십니다. 그 성령이 살아계시는 자들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공포되거나 선포된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매일같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영적 전쟁터로 나갔을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때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돕지 못하면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고 못 이겨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도 이야기했잖아요.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 사랑하면 너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의 의미, 이거를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미신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고,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면죄부를 팔고 이거를 확 뒤집어 놓은 게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찬양,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래, 어떻게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어떻게 할 건데? 몰라요. I don't know. 누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만 좋아해요. 그래, 너 예수 열심히 믿어라. 너 혼자 예수 열심히 사랑해 하고 은혜 많이 받아. 그런데 너는 지금 그대로, 지금 하는 식으로 죄에 푹 빠져 그대로 살아. 마귀가 그렇게 속삭인다. 여러분,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동해안에 발전소를 우리가 많이 지어놨어요. 동해안에. 강릉에도 지어놓고, 삼척에도 지어놓고, 많이 지었어요. 전기가 이제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기가 대관령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대관령을 넘어와야 수도권에 전기를 많이 쓰는 곳에 그 생산된 전기를 막 보내줄 텐데, 대관령을 넘지를 못해요. 왜? 보낼 길이 없어요. 고속도로가 없는 거예요. 그걸 송전솔로라고 하는데, 이 송전솔로를 미리 만들어 놓고 전기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전기만 막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전기를 다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 송전을 하는 거고, 단축, 로드를 낮춰서 발전을 하게 되고, 대관령을 못 넘어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저는 예수님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은혜는 막 차고 넘쳐. 근데 이 은혜를 어느 길을 통해서 가야 세상으로 우리가 가서 율법을 통해서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눠주고 그 사랑대로 우리가 삶을 실천하고 이웃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베푸는 그런 선한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율법이 없으니까 뭐가 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갓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는요, 야, 너 이거 우리 못 지킬 거 다 알아요. 100%는 우리가 못 지키는 거 다 알아. 야, 이거 너 못 지키지? 너 이거 죄 지었지? 이렇게 정죄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우리 삶에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처럼 몽학 선생님이 가르쳐 줘야지, 아, 이건 죄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황색 실선도 있고 갈 길도 있어요. 근데 황색 실선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백색 실선에서 추월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기준,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모르니까 그걸 우리가 다 그냥 이거는 우리에게 필요 없어라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구하니까 우리가 거기서 탈선을 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은혜로, 기복주의 신앙으로 막 흐르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나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도 하지도 않아. 그냥 나만 은혜 받으면 돼. 그냥 교회에서는 아주 그냥 집사님, 권사님 그런데 회사만 가면은 그리스도의 빛의 향기가 나질 않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한 모세도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죄의 간격은 그만큼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오늘 읽었던 레위기 1장은 이 간격이 점차 폐지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의 품속에서 뛰놀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주신 것이 바로 6가지 제사를 주신 거예요. 이 제사란 것은 기본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구약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딱 한 가지 있어요. 21세기에도 여전히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구약적인 방법으로 제사를 제시하신 거예요. 오늘 이 번제 그 제사는 인간이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는.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제사 방식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세세하도록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은 완전하지 못해요. 누구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이제 완전히 완성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한없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세 번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고초당해만 했는지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올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다 못 지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 그 율법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가장 비참한 인간이 될 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결핍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일한 중보자이셔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제 더 이상의 인간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제사장이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백성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옛날 로마 카톨릭 시대에는 죄를 지었으면은 주일날까지 기다려야 됐어요. 왜?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주일날 가서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도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성경도 마음대로 읽으면 안 돼요. 다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고 오직 사제를 통하여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사제를 통해서만 죄를 사해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이 제사장이 되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우리도 만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 즉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소를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한시적인 속죄가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보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영속적인 속죄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가 소를 잡을 때 부위마다 흐트러지는 피가 아니라 단번에 다 뿌려주신 그런 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 14절에 보면 예수의 흘리신 피는 제단에 흘리신 피는 단번에 뿌리신 피고 영원히 속죄하는 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율법은 드디어 우리를 살리는 완전한 율법, 완전한 은혜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율법의 마지막 퍼즐 한 장이 예수님을 통하여 맞춰진 거예요. 퍼즐 한 장이. 이 퍼즐이 맞춰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퍼즐이 맞춰질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바울처럼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몸이 영적 예물이 되는 제물이 되어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보혈을 지나 찬양 드리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로 보여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 온전히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율법이 되고 나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을 통하여 아버지 나의 직장과 나의 삶과 나의 가정에 모든 나의 공동체 가운데 퍼져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계속 기도할 때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영동 중심상가에 전도하러 나갑니다. 전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발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불신자들이 죽어가는 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구원의 빛이 비춰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아버지 악한 마귀 방해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